3월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며 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풍성함 속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많은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할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일제 침략 속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와서 독립을 외치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도저히 우리나라는 일제의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먹구름이 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바로 그 소망을, 독립의 염원과 소망을 외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과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치고 표현하고 또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또 푸틴이 어떤 핵의 공격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의 공포 속에 고통과 아픔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가 외치며 또한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또한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마지막 최후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우리가 승리만을 바라봤을 때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많은 인내와 언제까지 우리가 승리만을 기다리며 언제까지 모든 것이 잘 되고 또한 잘 됐을 때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이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갈 때 앞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승리를 물론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직은 승리하지 못하고 아직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아직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절망과 아픔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결코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면서 또한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배 속에 그냥 있었지만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왔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풍랑이는 출렁이는 그 물결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아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봤을 때 물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계의 정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곧 물에 빠지듯이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성의 몸으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서 1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점인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는 12년간 수상 자리에 있으면서 또한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거죠.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이 해야 할 일들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그의 삶 속에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학벌이 떨어져서 외모가 별로라서 든든한 백이 없어서 혹은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스스로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러한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했을 때 이러한 약점을 들어서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쓰임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나 된다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됩니다. 날마다 앞이마를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바울도 대머리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 때문입니다. 대머리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지금 대머리 우리 대선을 치르면서 이 대머리 약을 이제 의료보험으로 한다는 그런 공약도 나왔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도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약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고통의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며 땀 흘리며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며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코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할 때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고 또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공격받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이 땅은 진정으로 주님의 돌봐주심이 나타나는 평화의 땅, 기쁨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